창세기 45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저는 좀 오전에 강단을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감사를 했는데 저는 이 감사에도 물론 되게 포커스를 맞췄어요. 근데 그와 같이 굉장히 많이 봤던 게 자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거는요 정말 깨달으면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 정말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하고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감사는요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우리 지난번에 한번 메시지 봤죠?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영적 축복과 그 의미 그 가치를 알 때요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목사님 오전에 얘기했던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요거는요 뭐냐면 완전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이 멸망, 재앙, 고통 뭐 정확한 목사님 오전에 설교를 하셨으니까요. 못 나온다니까요. 제가 많은 그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보고 그리고 저 자신을 보고 제 인생을 보면서 많은 현장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안에서 온 영적 이 저주와 영적 문제는요 우리 힘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주신 방법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저주와 멸망과 요거를 해방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영적 축복과 모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완전히 승리한 신분이다. 요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누려야 돼요. 그게요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건드리는 건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다운 이 축복을 누리는 삶을요 방해해요. 마귀가 우리에게 뺏어가려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못 누리게 만들어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놓치고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인 양 속이면 어떻게 돼요? 마귀 입장에서는 끝이 되는 거예요. 마귀 입장은 그게 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못 산다? 할렐루야죠. 마귀 입장에서는. 모기가 아니라 마귀. 마귀 입장에서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딱 공격하기 위해서요. 내게 주신 것을 못 누리도록 요걸 가지고 계속 속임습니다. 속여요.
특히 속일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문화라든지 많은 나에게 와 있는 경제라든지 이런 어떤 우리의 삶에 방해될 수 있는 어떤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내가 자꾸 뭐예요? 어디에 속아요? 잘못된 기준에 속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게 주신 건 정말 내가 놓치지 않고 내 삶에 방해 안 당하기 위해서는요, 요 자세, 어떻게 보면 태도거든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뭔다고요? 마음을 보신다니까, 우리. 목사님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셨는데, 나도 내 생각을 모르는 게 많고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만큼 사람은요, 이상하다니까요. 어제 이제 집중훈련 가니까, 거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던데, 여기 계신 분들은 생각한 대로 행동하십니까? 마음먹은 대로 행동하십니까? 생각한 대로 행동할까요? 마음먹은 대로 행동할까요? 생각이다. 손 들어보세요. 생각한 대로 행동한다. 마음먹은 대로 행동한다. 근데 이거 딱 하면은 헷갈려요. 뭐가 답이지? 이게 헷갈려요. 생각은요, 뭔가 이게 우리가 이게 심사숙고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마음으로 이제, 마음 먹은 대로 한다는 건 뭐냐면, 요거하고 관계된 단어가 바로 각인이에요. 사람은요, 각인된 대로 나도 모르게 행동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한다. 이게요, 각인됐다. 예. 네, 굉장히 그러니까, 다윗은요, 감사가 각인된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요, 뭐가 내 마음에 각인되어 있냐? 그게 인생을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우리 가문을 보시면요, 반드시요, 각인된 게 있겠죠. 우리 가문에서 만약에 왕망, 아니면 짜증, 분노, 두려움, 염려, 걱정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문에서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는 나의 어떤 근본, 기본, 기초 속에 새겨져 있는 많은 잘못된 자세, 태도가 있어요. 요 태도를요, 내가 조금만 바꾸기 위해서 요 부분은 잘 안 바뀌어요. 왜냐면 각인된 거라니까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에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네가 먼저 사랑하고 그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새겨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이요 있다는 거 알지만 잘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 내 후대들에게 똑같이 내려가니까. 내 후대가 내가 겪었던 고민, 우리 가문에 각인된 거 요거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세, 태도 바뀌어지도록 하셔야 돼. 그래야지 사실은요 이 자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요게 사실은요 중요한 게요 전부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신지 아세요? 요 자세가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일하시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저는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뭐냐?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사실은요 여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강단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의미들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강단 메시지를 너무 붙잡는데 그래서 내가 이 자세를 오버하게 잡고 내가 실천한다는 것은요 뭐예요? 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내게 주신 걸 맞고 내가 자세 바르게 잡고 그래서 내가 그걸 바꾸기 위해서 내가 실천한다는 거는요 뭐예요? 응답의 통로죠. 반드시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강단을 듣고요 강단을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단 실천 팀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지역마다 구역마다 지교마다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지역마다 묵인 강단 실천팀이 되겠다. 강단을 응답하는 팀이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판도
바꾸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딱 보세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누려서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는 거를 싫어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이 축복 모르고 그리고 자세 틀려 있고 그리고 뭐예요? 실천하지 않는 거.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교회 와갖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도 딱 응답이 있다 없다.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느끼는 게 계속 유목사님이 얘기했던 것들이 요즘 들어서 많이 좀 이해가 되는 게 있는데 그렇구나. 응답이 오려 그러면요 뭐가 있냐면 이게 응답이 올 수 있는 하나님과의 소통되는 이 통로가 있어요. 여러분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이 통로가 있어요. 이 통로가 영적인 이 소통되는 통로가 항상 하나님과 내가 딱 연결되어져서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의 현장과 나의 주변에 일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다가 끊어버려요. 그러다 좀 이렇게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이게 다시 연결해. 끊었다 연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이 오다가 요 선 복구하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 가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응답을 분명히 주시고 계신데 요거 복구하다 시간을 다 보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가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이제 메시지를 오늘 깊이 있고 짧게 하리라 하고 언약을 잡았는데 할렐루야.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언약을 잡아도 이게 잘 안 되는 그거는 뭘까? 예.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도 요즘 메시지를 막 체크하거든요. 이장 목사님, 저기 렘넌트 교회 55분 설교하세요. 오전 대예배 강단을. 그래서 그것도 스탠딩 서서. 왜 서서 하면 말이 더 빨라지고 말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스탠딩 55분은 설교 써서 55분보다 더 많아요, 양이. 그럼 55분. 뭐 설교, 그러니까 찬양하고 예배 마치는데 거의 2시간 15분 걸리더라고요, 거기. 그럼 대단하다. 그래서, 저는 짧게 굵고, 저도 근데 평균적으로 재보니까 50분, 55분, 1시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30분을 목표로. 이러다가 또 1분, 2분 벌써 지났죠?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그 부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제가 가정을 좀 많이 강조하냐면, 나를 살리는 근본적인 내용을 찾는 것이 이제 가정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을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면 가정 배경이 내 인생의 거의 70-80% 이상 저는 차지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러냐? 그러면 내 가정 배경 보면은 거의 대부분 나와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45장을 보자는 얘기가 여러분하고 제가 분명히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여러 가지 배경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이제 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오늘 요셉에 대한 본문 잡았어요. 왜 제가 이렇게 잡았냐? 여기 계신 분들은 단 한 분도 가정 배경 없는 분이 없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가장 절대적 영향을 주죠. 방금 얘기 드렸듯이 내가 왜 이랬냐 그러면 가정.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요셉에 대한 얘기가 요셉의 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미 보니까 요셉의 상황들이 나오는데 요셉의 인성과 인격이요 형성될 때가 언제요? 어릴 때. 특히 태아, 영아 시기가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어린 시절, 유아 시절에 특히 유아까지 요 시절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때 요셉의 인성과 인격은요 완전히 이제 이상해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니까 인터넷에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그 유전자에 대한 연구들이 되어지잖아요 요즘은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런 게 나왔어요. 우리나라 6.25 때 태어났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가 배를 골맞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밥을 잘 못 먹는 상태에서 태아 때 있었어. 그러니까 이 인슐린이 분비되는 것들에 대해서 막 일부러 막 제한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유전자가 몸 안에 새겨져 있는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됐으니까 이제 그런 걸 리미터가 이제 제한이 돼갖고 나이 들어서 먹으니까 요게 원래 내가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막 먹어주니까 나이 들어 당뇨병이 생기는 그 확률과 비율이 많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가 딱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엄마 아빠가 태아 속에 내가 어떻게 자라나냐, 그 육신적인 것도 그렇게 새겨져요. 그러면 육신적인 것도 그렇게 새겨지는데 하물며 영적이고 정신적인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이 어린 시절에 들어간다니까요. 그걸 직접 보신 분들 뭐 여기 송은사님 같은 경우 많이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요때요 형성돼 버려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어떻게 형성됐어요? 예? 이 욕을 가지고 이제 이게 형성이 되니까 이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영향받은 걸 가지고 이 삶에 이 많은 인격, 인성 이게 되니까 이 삶에 이 굉장히 중요한 이 근본적인 것들이 이때 만들어지죠. 근본, 기본, 기초. 요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근데 요셉이 그러니까 문제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근데 요셉만 보지 마시고 나를 보세요. 나는 문제가 있냐 없냐?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우리 조영이가 좀 약간 좀 까칠한 편이잖아요. 좀 약간 성격이 까칠한데 약간 화를 좀 낼 때는 굉장히 화를 이게 세게 내요. 우리 주영이가. 그래서 제가 보면은 그때 당시에 약간 상하게 그랬어. 너무 막 힘든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원래 제가 제 태명이요. 주영이 태명이 기쁨이에요. 왜 기쁘냐면은 기쁨이냐면 그때 기쁘지 않을 만한 상황들이 많이 생겼어. 그러니까 되게 막 그냥 뭐 그랬어요. 박사모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다 everybody 힘들었는데 왜 막 힘드니까 막 얼마나 그래서 저는 그 태양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내가 화를 내지 말고 짜증 내지 맙시다. 그리고 기쁨 그래서 빌립보서 3장 이렇게 하고 태명도 기쁨이라 했다니까. 근데 이게 태어나서 보니까 막 방실방실 자유롭고요 얌전하고 이래요. 그래갖고 아 괜찮나 보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울고 있었는데 요즘 나와요. 화를 낼 때 보면 주영이는요 이렇게 그냥 화내지 않고요. 그때 제가 보니까 아 이런 게 근데 제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그게 우리가 이런 문제들 왔다 그러면 제가 이제 주영이한테 그래서 요런 문제가 그러니까 얘한테 드러나니까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주고 그 메시지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주영이가 화났을 때 그걸 이제 풀어주는 저만의 이제 방법들이 있고 이렇거든요. 물론 저도 잘 안 돼갖고 이제 두들겨 팰 때도 있지만 나름대로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셉은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3명의 새엄마가 있죠. 아빠가 편애하죠. 그러니까 굉장히요. 아버지한테 고자질 잘하고요. 그리고 뭐예요? 굉장히 나약한. 특히 굉장히 순둥이에요. 그러니까 집 밖에 모르고 양치는 건 형들이 다 하고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굉장히 고자질은 말은 이제 살아있어서 말을 잘하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요셉에게 문제가 있었지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냐? 이 문제를 뒤집을 수 있는 이면의 방법이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 심냐 이거거든요. 요셉에게요. 다행히 야곱이 뭘 제일 많이 전달했냐? 이 집안 식구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언약 전달이 제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7장의 이 내용은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돼서 하나님의 언약적 꿈이 생겼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과 이 가문 아브라함에게서 가나안 땅을 주이겠다는 언약과 많은 하나님의 언약이요. 누구에게 제일 전달이 잘 됐냐? 요셉에게 전달 많이 했어요. 요셉이 이 자기 포지션에 따라서 문제도 있었는데 언약 전달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들어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요 꼭 기억하세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를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요셉이요 복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했고 요셉만 선택했냐? 바로 나를 하나님이 복중에 짓기 전에 나를 부르셨고 이게 맞아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저를 선택 안 하려고 노력하셨는데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저는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왜냐? 다 아시죠? 도저히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 살리시려고 조상까지 되게 하시면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좀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선택해서 불렀을 때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불렀다. 하나님이요 선택하셨을 뿐 아니라 이 역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사명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가정 배경이 어떻다 저렇다 이전에 그 가정 배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나를 선택하셔서 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를 살리는 근본, 가정 배경이 좋다 나쁘다. 요셉은 분명히 가정 배경이 나빴잖아요. 새엄마 3명이지. 예, 나쁜 배경 중에 완전 베스트라니까요.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가장 환경 안 좋은 몇 명 꼽아라. 그러면 요셉이 몇 손가락 안에 꼽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 중에서. 근데 이 가정 배경을 처음에 상처로 잡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도 똑같이 상황이 있어요. 나도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상황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가 됐죠. 창세기 39장. 노예로 갔는데 요 노예 생활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때요 가정에 들어와 있었던 모든 영적인 나의 요 잘못된 거 있죠? 요걸 뒤집어요.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언약 안에서의 저는 실천이었다고 봐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실천한 거예요. 뭘 실천했어요? 내가 너무 나약했구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굉장히 겸손함을 배웠고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굉장히 강인해져야겠구나. 강인함을 얻게 됐고요. 또 굉장히 뭐예요? 내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됐구나. 굉장한 성실을 배웠고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고자질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내가 아껴야 되겠고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혜롭게 얘기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요 굉장히 배웠어요. 그 증거 나오잖아요. 보디바르 아내가 요셉을 모아놔갖고 감옥에 갇힐 때 요셉은요 단 한마디도 그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고자질쟁이 요셉이 얘기를 안 했다니까. 그럼 생각해보세요. 요셉이요 그 사건을 뭘로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노예로 팔린 사건을요 하나님이 주신 뭘로 봤다는 거예요? 메시지로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음성 환청 이렇게 들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 계신 저하고 우리 모두는요 가정이 어떻다,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떻다, 우리 윗대가 어떻다 그러지 마시고요 감사하시고요. 그래 그들이 있었으니까 내가 지금 있을 수 있다고 감사하시고, 혹시 나쁜 게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바꾸셔야 돼요. 바꾸는 실천을 하면은 그때부터 응답이 와요. 그래서 사실은요 요셉이 이걸 철저하게 바꿨다니까요.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이 진짜 철저하게 바뀌어야겠다 이런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 제가 좀 생각해 봤거든요. 집중훈련이 뭐냐? 여러분 집중훈련을 통해서요 요걸 바꾸셔야 돼요. 요 메시지를 통해서 나 자신이 안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우리 가문에서 잘못 각인되어 있는 모든 영적인 잔재들을 뽑아갖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게 집중훈련이에요. 내가 거기 성공할 수 있다? 우리 가문, 우리 개인, 모든 우리 교회 문제 다 끝나요. 제가 만약에 이 부분에 응답받을 수 있다? 저는 교회 경제 문제는 단번에 해결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저는 유목사님 그랬거든요. 돈 없다, 이렇다 저렇다 다 핑계래요. 부흥이 안 되면 목회자는 가난하다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어쩌다 경제 어렵다,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목회자는요 부흥이 안 되면 어려워요. 근데 부흥이 안 된다 이전에 뭐가 문제인지 제가요 또 묵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부흥되기 이전에 나의 영적 상태가 정말 복음이냐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닌 거 있죠. 묵상해 보면 묵상해 볼수록 나는 왜 이럴까? 근데 제가
그래서요, 이번에 우리 후속 집중훈련은 정말 마음 담아서 해야겠다 하고, 막 어제도 막 밤에 좀 기도하고 막 이랬거든요.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번 이제 집중훈련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더라니까요. 왜 안 되는지를 이번에 집중훈련 이제 우리 본부 집중훈련 받으면서 알았어요. 그때 제가 집중훈련 하려고 하는데 이미 제가 그때 내 영적 상태가 안 되는 거야. 성도들과 같이 하자 그러는데 안 되는 거야. 내가 안 되니까. 근데 이번에 집중훈련 받으면서 그 영적인 상태가 좀 쫙 올려지니까 그래, 좀 놓치지 말고 지금부터 끌어올려서 이 상태를 가지고 계속 지속해가면서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여기 계신 분들이요, 집중훈련 딱 하시잖아요. 그럼 처음에 좀 되다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셔야 되냐?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완전 요거 체질 바뀌면서 감옥 갔잖아요. 창세기 40장에 감옥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요, 하나님이요, 굉장한 기다림을 배우게. 그래서 여기서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다리면서, 여기서 뭘 배웁니까? 경제를 배웠죠. 여기서 뭘 배웁니까?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왜냐? 요 기다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이 있었어요. 특히 정치가들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요셉이 이때요, 굉장히 응답받은 거예요. 저는요, 요 배경 속에서 총리가 되잖아요. 창세기 42장.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요셉이 딱 보세요. 요셉이를 보세요. 경제, 정치 공부했죠. 여기선 한 장관의 총무였다니까요. 그러면 엄청난 집안 재산을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정치라고 하는 부분, 왕의 죄수들이 모이는 곳에 하필이면 갇혔어. 요거를 배우고 있는 사람인데 요셉이요, 총리가 되잖아요. 그때 보세요. 하나님이요, 요셉을 총리로 볼 때 정확한 하나님 시간표, 모든 거 다 준비해놓고 드라마틱하게 7년 풍년, 7년 흉년 딱 메시지, 요셉만 딱 알 수 있도록 요셉이 그 꿈을 딱 해석해 주는데, 그 시간표도요, 일부러 감옥에 갇혔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까먹도록 만들어서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린 거가 요때 나오잖아요. 하나님 시간표 아주 저연묘하게. 그래서 지금 뭐가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요거를 저희 처제가 이제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뭐가 이렇게 조금 장학금 이제 신청을 하는데 이렇게 이번에 행정적인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저는 이렇게 좀 해결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했는데, 저희 처제가 딱 오늘 아침에 카톡을 딱 이렇게 보냈는데, 딱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놓고 기다려-봐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되겠다, 이렇게 딱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참 믿음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시간표를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요, 어느 날 요셉을 총리로 딱 올리시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 준비해놓고, 요셉의 삶까지도 다 준비해놓고. 그러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요, 예.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하나님 시간표는 반드시 알아요. 그러면 창세기 42장 38절에 바로왕이 뭘 얘기한 걸 보셔야 돼요. 키가 있어요. 내가 너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키가 뭐예요? 요셉이 이렇게 바꿨다,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키가 뭐였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주어진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내가 이렇게 어렵다, 그거에 치중하지 마시고요. 요셉은요, 그곳에서 절대로 놓치지 않았어요. 뭘 놓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지 않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었겠죠, 요셉은요. 이곳에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 축복을 이 현장에서 누린 거예요.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내 현장에. 요거 어떻게 해요? 자세가 중요한다. 이거 조금만 하나님께. 아까 주영이 보니까 주영이가 자다가 깼어. 깼는데 설 잤어. 설 자면 깼는데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장면이. 딱 엄마 앞에 손을 이렇게 딱 뻗치면서 하면 얼굴 표정이 딱 짓는데 그 간절함이 막 별로 뭐 우는 소리도 안 났는데 엄마하고 갑자기 눈이 딱 마주치고 엄마가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찾으면요 바로 눈 마주치고 바로 응답 안 되니까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셉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뭐 했냐? 요거였어요. 여기에 집중한 거예요. 요셉은 초대교회처럼 사도행전 1장 14절처럼 오로지라고 하는 부분을 24시 자기의 삶에서 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 정해놓고 하셔도 되고 어떤 방향으로든.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이 언약이 중요성, 이걸 놓치지 마세요. 나는 언약을 갖고 있냐 없냐. 요셉이요 고백이에요. 오늘 요셉 고백을 보세요. 45장 1절부터 10절 가운데 얘기했던 고백 중에 형님들이 나를 팔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 그리고 형님의 자녀들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냈다. 하나님께서 앞서 보냈다.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잖아요. 언약을 갖고 있으니까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저는 이게 승리라고 봐요. 이게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는 뭐냐? 요걸 볼 수 있는 게 영적 상태예요. 요셉이요 요거를 보고 있었던 영적 서밋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따라 인도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요셉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언약의 여정이라고 우리 하잖아요. 그럼 이 여정에서 이 여정이란 말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 언약을 이루신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에 들어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붙여보세요. 그래, 지금 과정이야. 그래서 우리 후대를 놓고요. 이 아이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받아? 그리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받아?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이룰 것인가? 그러면 내가 그 언약과 우리 가정의 언약이 확실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혜 있는 분들일수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 안에서 우리 후대에게 주신 달란트와 전문성과 유일성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거기다 투자하세요. 그게 투자하는 게 맞다면 하나님 경제도 주실 거예요. 우리 지은이 이제 피아노 가르친다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고 얘가 세계적인 연주가 될 거면 하나님 모든 문 여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본 기초 딱 근본을요 바꿔주는 언약 심는 작업을 깊이 해야 돼요. 제가 오늘도 지은이하고 딱 얘기하면서 아 지은이 시간표구나 딱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귀신 얘기하면서 막 두려움에 떨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예선이 영접시키는데 쉬웠어요. 그리고 시간표구나. 제가 요즘 우리 애들 영접 상태를 다시 확인해요. 왜냐? 얘네들이요 예배가 안 되는 건 사실은 제가 요즘 고민해 보거든요. 영접을 확실하게 시키고 그리고 얘네들에게 이 영적 상태를 확실하게 심어야겠다. 반드시입니다. 이렇게 과정으로 이끄신다는 건 뭐냐면 그래 우리 가정이 이렇다 저렇다 이제 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와 있는 가정 문제를요 어떻게 해라? 뒤집어라. 우리 후대 때 가서는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내가 이렇게 갈등했던 걸 다 뒤집어라. 왜냐? 하나님 뒤집으시겠다고 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내 안 되는 문제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하나님 바꾸실 거예요. 우리 가면 안 되는 문제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 뒤집을 수 있는 언약을 딱 잡으세요. 우리가 이게 규모가 없다. 그러면 더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더 하셔야 돼. 우리 집은 운동도 안 하고 우리 집은 띠띠 하고 우리 집은 뭐 이렇다 그러면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그 반대되는 언약과 행동하셔야 돼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뭐가 되어 있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하고 그 값없는 자들을 살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좋은 메시지는 있지만 특히 뒤에 있는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게 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우리는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뒤집어서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못 본다니까요. 그 예레미야 33장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두고 봤을 때는 뭐예요? 아,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니구나. 뒤집어야겠구나.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결론입니다. 근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회복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어릴 때, 특히 태중에 있을 때나 그 아주 어릴 때부터 언약을 심겨주세요. 그래서 부모님은 언약을 심는 자, 그리고 렘넌트는 언약 심김 당하는 언약이 필요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면 돼요. 요셉 한 사람이면 됐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 한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굉장히 이건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가도록. 아, 우리 애들은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요. 네, 지금도 어릴 때예요. 지금이라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어릴 때 언약을 심어야 되는데, 그러면 요걸 가지고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얘네들에게 어떻게 언약을 심겠냐? 요걸 고민하세요. 근데 제가 어떤 분은 하루에 3시간씩 애들에게 기도 수업을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속에 애들이 나중에 질려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니까요. 우리 애들한테요, 좀 이렇게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과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요 하브루타란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대화하시고요, 좀 소통하세요. 근데 요게 어렵지 않는 것은요, 좀 어떻게 하시면 좀 좋은 질문을 하시면 쉽게 돼요. 막 밀어붙이고 내가 어떤 거를 막 심기 위한 질문 말고, 이 아이에게 있는 것들을 찾아줘야 돼요. 언약도 얘한테 맞는 걸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얘하고 대화하면서, 야, 하나님이 너를 왜 부르셨을까? 장점 찾아주세요. 유태인들이요, 참 잘하는 게, 유태인 박사님 지난번에 만났는데 유태인 박사님 뭐라고 하냐면, 어떤 애가요, 다른 친구가요, 막 악기, 부는 악기 있잖아요. 피아노를 너무 잘 치는 거, 막 피아노 치고 그러니까, 쟤는 피아노도 있고, 피아노도 치는데 나는 피아노도 못 배우고 하고 애가 막 실망하고 막 울상을 짓고 있었대요. 그 울상을 짓고 있으면 보통 우리 한국 엄마는 뭐야? 아, 그래, 너도 피아노 배워. 엄마가 피아노 끊어줄게 하고 피아노 보낸대요. 한국 사람들은.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그 유태인 엄마들은 뭐라 하냐면, 딱 애를 보고 뭐라 하냐면, 아니야, 너는, 이 하모니카는 뭐 잘 불잖아. 너는 이걸 잘하잖아 하고, 딱 얘기를 좀 애가 확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애는 뭐예요? 야, 너는 심부름을 잘하잖아. 넌 말 너무 잘 도와주잖아. 그러면서 얘가 잘하는 거를 부각시켜주고요. 못하는 거 가지고 얘가 실망하면요, 절대 그걸 건들지 않고요. 뭐예요? 아, 그럼 막 이렇게 하면서, 아, 이거 뭐, 네가 뭐 그렇지, 뭐 이런 얘기 안 한다고. 한국 사람은 별의별 말을 다 해갖고 문제인데, 그때요, 장점을요, 부각시켜줘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장점을 주었어. 너는 이런 것을 남들보다 더 잘하는 멋있는 아이야. 하고요,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을 준대. 굉장히 저는 이거 자부심을 주고요, 자긍심을 준대. 이게 뭐로 연결되냐? 달란트 개발로 연결되어져요. 후대들에게요, 계속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어떤 힘을 주시냐?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이런 아름다운 일이 있어 하고요. 자녀들을요, 요 장점과 달란트를 보면서 언약적 축복을 해버리세요. 너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너는 세계적인 의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얘네가 갖고자 하는 달란트. 그러면 그 달란트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 근데 공부 한 개도 안 한다. 그럼 의사 되겠어요? 못 되죠. 세연이가 의사는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의사가 되고 싶으면 뭐예요? 공부도 잘해야 돼. 그러면 애한테 이제 설명을 해줘야 돼. 야, 네가 의사가 되고 싶냐? 그럼 의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의대를 가야 돼. 그럼 의대 가려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설명해줘요. 그거 이제 얘기 듣겠죠? 그럼 네가 어느 정도 학교를 가고 어느 정도 해야 되지? 그게 몇 년 안 남았다니까, 의대 가는 게.
6,7년이면 이제 의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다 판단 나요. 그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부터 정신을 차려야지 된다니까? 그러면 얘한테 설명해줘야 돼요. 얘가 피아니스트가 되려면 지금부터 정신 차려서 막 연습 막 파고 들어야 돼요. 그럼 안 하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거를요, 딱 심어주는 거예요. 뭔가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계속 개발시켜서 정말로 이 아이가 가질 수 있는 뭘 개발해줘야 돼요? 가정 안에서 이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유의성을요, 딱 찾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의성. 그래서 요걸 회복하는데 좀 좋은 게 뭐냐면, 좀 아이들에게요, 이렇게 성경을요, 뭐로 하시냐면 이야기로 해주세요. 평상시에 삶 속에서 그냥, 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고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런데, 야, 이 사람은 이렇게 했다. 근데 너는, 그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너라면 너는 이때 어떻게 하겠니? 하고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예를 들어 다니엘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다니엘이 이거 우상의 음식 먹으면은 괜찮고 그런데 우상의 음식 안 먹고 고기 안 먹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했는데 너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지 얘기를 하잖아요. 지 생각을 얘기했을 때. 그럼 얘를 대하면서 얘가 어떤 생각 갖고 있다? 아, 그러면 왜 다니엘이 그렇게 했고 다니엘이 축복받았는지 얘기해주면서 얘가 거기서 언약을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 그 평상시에 밥 먹으면서 내가 평상시에 조금만 준비하면 돼요. 부모님은요, 뭐만 하면 되냐? 내 아이에게 언약이 생길 수 있도록 관심을 거기다 계속 갖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만 심겨요. 왜냐면 유태인들이 하는 것 중에 제일 제가 보니까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요 가정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요, 반복해요. 계속 심어요. 그래서 뭐냐면 각인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한다? 각인되도록 내가 기도를 보여주고요. 기도를 설명하고요. 야, 너는 기도 어떻게 하고, 무슨 기도하고 있니? 엄마가 어떤 기도 해주면 되겠니? 이렇게 하면서 엄마 기도 가르쳐주고 얘가 기도하게 만들고 같이 기도하고 해보시라니까요. 짧게 5분 10분만 딱 해보세요. 근데요, 그게요, 사람의 상태를 바꿔요. 특히 자녀들 과거 이거 바꿔줘야 돼요. 그 영적으로 좀 시달리거나 많이 시달려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일수록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요 메시지 음성을 못 듣고 과거에 상처로 갖고 있으면, 예, 이 과거 문제를 이걸 상처로 갖고 있으면 그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를 줘서 그게 문제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면 치유는 뭐냐면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요걸 바꿔줄 수 있으면 치유가 돼요. 요걸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 언약으로 확실해져야죠. 그리고 이 아이가 언약적으로 방해되는 요소가 뭔지를 후대를 딱 보고요. 딱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옵니다. 시간표. 그래서 요거는 가정에 대한 얘기들은 제가 많이 드릴 겁니다. 왜냐? 저는 가정 사역을 좀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좀 이렇게 마음 먹었고요. 교회가 일단 그 부분에 응답을 받아야겠다 싶어서 메시지를 좀 많이 드릴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요는 뭐예요? 실천이에요. 그럼 저는 자세는 이꼴 실천이라고 봐요. 자세가 된 사람은요, 이꼴 실천해요. 왜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인도받을 거니까. 자세가 안 된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실천 안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진짜 붙잡아야겠다라고 하면요, 응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주셨던 강단의 말씀과 오후의 말씀을 가지고 좀 많이 곰곰하게 묵상도 하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요, 요런 걸 가지고 좀 하브루타 하는 좀 시간도 좀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뭘 할 거냐면, 탈무드 하브루타보다는요, 말씀 하브루타라는 걸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 메시지 가지고 질문을 만드셔야 됩니다. 예. 질문을 만드셔서 질문 가지고 포럼을 하세요. 그러니까 해보시면 알 거예요. 예. 나는, 나의 가정 배경은 어떤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질문 서로 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쭉 얘기하는, 나에게 바뀌어지지 않고 잘못 가게 된 건 뭐냐? 뭐 이런 거 질문 한 5가지만 딱 적어놓고 포럼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한 3, 40분 포럼 하실 정도로 양이 맞을 거예요. 근데 딱 해보시면은 뭐가 정리돼. 그럼 내가 이거 바꾸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어떻게 실천하면 될 것인가? 딱 얘기해보시면 굉장히 정리돼요. 그러면 그 정리한 걸 가지고 내가 실천할 것만 딱 정리하시면 굉장한 이 메시지 속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것들이 나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사람교회 가족분들은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제대로 저는 찾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한 응답들과 축복들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가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별과 같이 비치는 자들이 되어주게 하시고,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된 것을 바꿔줄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 언약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을 갈먹고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주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여기는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시대가 살아나며 민족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응답들과 축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59장 부르면서 기도 초청 헌금하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삽처럼 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를 보시고 어버이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멈춰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삼이 들어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고요. 마치고 난 다음에 하브루타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 하나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그 하브루타 식으로 이제 포럼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포럼하고 마무리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귀한 검 드렸습니다. 손길과 가정마다 복을 내리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민족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고 대표적인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고